예, 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요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기간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을 가기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으로 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때 선포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성전을 세우는 그 성전 중심의 삶인데, 사실은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을 보니 전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주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그냥 이름표만 성도라고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백성들이 지킬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명령을 저희도 받음으로 왕의 대리적인 통치자로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제 에스라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에스라는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그 참여한 명단을 지금 정리해서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와 있는 이 2장 1차 포로들이 도착을 했고 이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지만 아직 에스라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로 귀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70년이었죠. 근데 이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이 70년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함께 오늘 산수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이 제일 처음에 쳐들어옵니다. 1차, 2차, 3차 침공 중에 1차 침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1차 침공 때 그 나라에 제일 먼저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일 처음 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그때가 바로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라는 그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가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에서 제일 처음 쳐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집에 가라 그랬을 때, 바로 이거를 606년에서 536년을 빼면 그렇게 70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산법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파괴된 시점과 성전이 완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죠. 근데 이때 최종 멸망의 기준을 이것은 어떻게 잡냐 하면 바로 3차 침공 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므로 그때 진짜 멸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성전이신 하나님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3차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1차 귀환자들, 오늘 명단에 있는 이 1차 귀환자들이 이곳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완공한 때가 바로 516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586년, 그리고 성전을 1차 귀환자들이 완공한 날, 그래서 그것으로 516년을 잡으면 이 또한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주역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볼 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6장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럼 에스라는 언제 오냐? 7장에 가면 에스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장 1절과 9절을 보면 이루에 바상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니까 지금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처럼 에스라가 도착한 것은 7장이고 그 이후에 7장에서 10장까지 이 에스라서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기한의 70년은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70년과 성전이 파괴된 시점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점까지의 70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70년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갖고 언쟁하거나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첫 번째 70년인 이 나라가 처음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뭘 하냐면 왕을 자기 맘대로 바꿔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때 나라의 주권이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명령으로 해서 70년으로 보는 것. 이 첫 번째 경우를 역사가들은 이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어떤 세상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인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이 70년의 시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경우의 70년으로 이 70년을 더욱더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빌론을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이면 요한계시록 끝날 때 거의 다 왔어요. 성경 일독할 때 이 정도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곧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지금 멸망하는 모습을,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그 세상의 이름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상황만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는 로마라고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통치국이 로마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때는 이 세상에 멸망해서 존재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들이 살던 그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 많은 이 악한 세상 전체를 보는 입장이죠.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모압, 암몬, 아람, 애굽, 바사, 아시리아, 페르시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왜 그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이면 바벨론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 주님이 세우신 이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전이신
주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세워놓고 BC와 AD로 나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도 성경을 보고 특히 이 바벨론 유수의 기간들을 보면요, 그때 시간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 하면 아수에로 왕 몇 년, 고레스 원년, 다리오 왕 제2년, 이런 식으로 날짜들을 표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왕이죠. 바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연도를 포기함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것이 몇 년 전이고 몇 년 후인지를 표기하는 것은 성경이 연도의 표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세우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에 그 백성된 저희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같은 시기에 쓰여진 성경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의 이 포로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1차 포로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온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들은 여기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착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엄청난 방해의 요소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한테 우리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거 끝까지 짓자.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 중심의 나라다. 힘내자. 파이팅. 이런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들이 이 성전의 완공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개서 1장 1절과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굉장히 멋지고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전 지으러 왔으니까 우리 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 이 성전을 꼭 지어야 한다고 학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절을 보면 학개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1차 포로기한의 주역들인 지금 총독인 수룹바벨, 유다 지파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학개서 1장 1절 봤을 때 어떻게 시작했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시기에, 굉장히 가까운 시기죠. 똑같은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독려하는 말씀을, 그들이 그 숱한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결국 성전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럼 1차가 지금 와서 짓고 있잖아요. 이때 아직 2차는 안 왔습니다. 근데 이 2차가 오기 전에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본래는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못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 2차가 있기 전에 일어납니다.
하만이라는 악인이 아직 귀환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만이라는 악인 하나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특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면 저희는 8월 15일 날 광복절 정해놓고 그 광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던 70년이든 전부 다 정해놓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졌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남은 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저희들은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백성들로 재정비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슬퍼했던 그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주변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 상황이 일단은 거기까지는 역사가 종료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보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에요. 이거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읽은 2절의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이건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바로 느헤미야하고 모르드게가 1차 귀환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동명이인들이에요. 아직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고 느헤미야는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때 안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아서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하고 모르드게 큰일 했지. 이러면서 이 부분을 고개 끄덕이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하면, 말씀하시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그 중간에 인간들이 열심을 낸다 그래서 인간이 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8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주민 등록을 하는 것처럼 그 수를 세시고 그 수를 면밀히 세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등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을 등록하고 그 한 명 한 명을 오늘의 이 에스라서에서 명수를 세는 것처럼 그 수를 다 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날에 훗날의 최후에도 그분의 백성들을 직접 등록하시고 직접 세시는 모습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곳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들에게 가깝게 적용해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 더 나아가서 교회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이 모든 일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혼자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동참시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 모든 품성들, 영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죄인된 우리들, 원래는 쓸모가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이 일을 하는데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지 우리가 공로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렇고 저희들의 구원과 거듭남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드러나는 지금 이 주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안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은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에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여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엔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죄가 있으면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는데 이들이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범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여기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간을 혼자서 안식년을 여기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안식을 주고 싶으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최종적인 축복이고 목적 중에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는 6일에 끝났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7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7일에 가장 완전하고 아무런 오차가 없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최고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심히 좋은 그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끝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6일째, 창조의 순서들 중에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6일째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고 사람이 온전히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참된 안식의 그 최고의 축복을 저희들이 한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안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신 그 날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4절과 5절 사이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이 안식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허락하신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인간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럼 이 참된 안식, 이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안식을 언제 다시 찾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전체에게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다시 안식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범죄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다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 모든 백성들을 사하심으로 주님의 그 창조의 최고의 축복의 그 목적이었던 바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 죄가 없어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에 정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 땅을 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최종 피날레였던 바로 안식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 지금 이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주셨지만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안식, 그것을 다시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죄사함으로 사해 주시고 다시 한 땅을 정하사 에덴 동산처럼 가나안을 정하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백성들을 글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 말입니다. 왜 그러죠? 거기서 또다시 범죄함으로써 이 안식의 특권을 그들이 다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에스겔서 말씀 이들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쫓겨났는지, 왜 하나님의 안식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이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이스라엘이 또다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그래서 죄가 없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이 죄를 사하는 모든 제사의 법을 가르쳐주는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최후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동안에는 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창조의 완성이 6일이 아니라 7일의 안식을 통해 창조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땅을 인간들이 죄로 다시 더럽힌 거예요. 망가진 창조를 하나님께서 지켜지신 안식일을 친히 이 땅에서 70년 동안 지키심으로 다시금 완전한 창조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안식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그곳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대리적인 통치자예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성경은 이 땅도 함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 바로 이 땅도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만물들이 이 땅이 마치 인간처럼 이성을 갖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들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왕 되시는 그 주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세상의 모습을 창조의 마지막인 이 안식년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 많은 너희들이 그 땅으로 떠나 있을 때 그 포로 기간에 너희들을 내가 회개시키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킴으로 나는 다시 이 땅을 정화시키고 온전케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해보면 다시금 이 죄인들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왜 하시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왜 70년의 안식을 다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실패한 백성들 다시 불러서 다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 이 안식을 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죄 지으니까 다시 내쫓고 이 땅을 정화하신 다음에 다시 또 불러서 또 안식을 주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성경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받았던 안식도 사실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것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성을 가져야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그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였던 참된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리고 풍족해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평안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성을 타고난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 더 공허해집니다.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면 욕심이 끝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 작았던 욕심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그런 참된 평안의 비결은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거기서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최초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참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진짜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쉬어야 제일 편하네, 나는 쉴 때 이렇게 쉬어서 이게 나한테는 안식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누려야 우리는 진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역사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의 저희들 모두에게 창조 때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나안에서 또 범죄했고 쫓겨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에 그들은 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안식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능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6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정착지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을 영원히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은 이러한 연유로 황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어야 되는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그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선물들이 다시금 넘쳐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